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큰 기쁨, 은혜, 하나님의 약속,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옆에 있는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놀라운 만남. 놀라운 만남. 다시 한번 놀라운 만남. 놀라운 만남.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속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남을 꼭 가져야 할 이유는 인간은 모두가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라기보다도 그냥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요즘 살기가 어떠냐라고 그저 흘러가는 말처럼 건네주어도 어쩐지 부담도 없고 괜시리 마음이 끌리는 그런 사람,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분 좋은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꼭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무엇을 내게 나누어 줘도 아닙니다. 언제나 내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가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내려놓고 싶고 숨김이나 감춤도 없이 내 안에 고통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보여주어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때론 그 사람에게 내 눈물을 보여주어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주기도 하며 보듬어주는 한마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이유는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가슴 속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복된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놀라운 만남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다라고 하는 말은 감동을 일으킬 만큼 훌륭하거나 굉장한 것을 놀랍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놀라운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사울 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늘 전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대반전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승리에 다윗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놀라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 다윗을 부르지요. 그래서 다윗과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고 너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58절은 기록하지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왕 곁에
어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과 만남을 가지면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때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굉장히 감동적 만남이고 놀라운 만남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이 두 사람의 놀라운 만남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두 사람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후에는 어디까지 되어지느냐? 이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좋아지니까 사울 왕이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지요. 끝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지만 이 다윗이 사울 왕의 가문을 찾습니다. 찾아서 보살펴주는데 이유는 사울 왕의 아들, 자기와 놀라운 관계에 있는, 좋은 관계에 있는, 좋은 친구로 되는 요나단 때문에 사울 왕가의 모든 가문을 찾아서 다시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은 이러고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요나단, 내 친구 요나단 때문에 오히려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 때문에 사울 왕가의 후손들을 살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을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기에 이처럼 성경 속에 가장 가까운 만남을 소개한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소개되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소개되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달으면서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에게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놀라운 만남이 되어졌을까? 첫째는 뭐냐? 공유함입니다. 여러분, 공유란 말은 두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지침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같은 거예요. 또 한 물건도 두 사람이 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등기부 등본을 띄었어요. 그런데 그 등기부 등본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하고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함께 공유가 되어진 사람은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공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어떤 것을 할 때 두 사람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을 공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시작되는데 이 두 사람은 뭐냐?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생각이 하나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이루어가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은 서로 생각이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다윗에게 너의 가문과 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나는 정통 유대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고 내 아버지가 이세란 분이다라 자기 어떤 가문의 내력, 신앙의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 곁에 요나단이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 요나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다윗의 말을 듣다가 다윗의 생각과 요나단의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은 공유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됐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이 서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함께 공유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네페시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깊은 것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면 친밀한 남녀의 관계 속에 네피시, 영혼의 깊은 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친밀한 우정의 관계 속에 네피시, 영혼의 기쁨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네피시, 영혼의 깊은 것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네피시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혼의 깊은 곳까지 있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졌다, 하나로 공유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나단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어떻게 찾아가느냐? 자기를 사랑함 같이 이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오늘 본문 18장 1절에 이르고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자기 생명처럼 누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느냐? 다윗을 사랑했다. 왜?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다, 이건 뭐냐? 서로 같은 생각을 한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같은 영혼을 가진다, 이건 뭐야? 공유함을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같다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서로 다르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고, 마음과 마음이 다르면 어떤 것을 주어도 행복을 모릅니다. 왜 인간은 마음과 마음이 중요하냐? 자, 외식을 하러 갑니다. 어느 식당을 갑니다. 그러면 요즘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느냐라고는 의미보다는 누구와 함께 그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음식의 맛보다도 내가 지금 식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감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면 대화도 하나가 되어지고, 바라보는 것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판단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여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많은 나라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한 사람은 오른쪽을 바라본다, 한쪽은 왼쪽을 바라본다? 여러분, 별로 그 여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여름을 이야기한다, 한 사람은 겨울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유라고 하는 것, 함께 소유한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함께 소유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컵도 제 이름으로 있는 것하고 여러분 이름으로 같이 되어 있는 것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공유란 말은 제 이름과 여러분 이름이 같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공유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은혜로 왔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 치유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지세요. 같은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르고 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이 분열됐어요. 분열된 이유는 뭐냐?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십시오. 뜻이 하나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언어도 분명히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권면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분열되면 자그만 고난에도 흔들리고요, 자그만 어려움에도 사람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겁니다. 이 하나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훗날 다윗이 요나단이 먼저 죽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친구 요나단, 그대가 내 마음에 있었는데 너무나 애통하다. 그대가 내 마음에 하나가 된 것은 내가 이 땅의 어떤 여인의 사랑함보다도 내가 당신과 하나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장 26절에 이르기로 가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가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것,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공유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문제가 뭘까요?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복지국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국민과 국민이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됐어요. 저는 빨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마음이 떠났다면 여러분 하나 되는 가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의견이 틀렸다 할지라도 다시 성령의 은혜로 회복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 이처럼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닌데 요나단과 다윗이 이처럼 끈끈하게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공유의 핵심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요나단과 다윗,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묶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자, 요나단 각자를 살펴봅니다.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일찍이 사울은 평범하게 가축을 기르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겁니다. 이런 사울 밑에서 자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수비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때에 선두에 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을 이끌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킬 겁니다.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은 군사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할 겁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자고. 누가 이끄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믿던 요나단이 이끕니다.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14장 6절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요나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3절은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윗도 집에서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형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보낸 아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가 어린 소년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워낙 유명한 장수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전 항복하려고 하는 상황.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느냐? 거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어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했느냐? 다윗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명장수도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었어요. 심지어 사울 왕도 말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 간다. 죽음 앞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면 갈수록 죽음의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르가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 나아가노라. 이스라엘이 어떤 장수도 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다윗 소년에게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대전쟁의 승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이르갑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요나단 마음속에 함께 하나님에 대한 공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절대적 믿음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요나단이 있구나.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다윗을 가슴에 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사랑했다 기록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루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말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요나단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나니까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묶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환경 아니에요. 조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모이지 않는 마음을, 영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적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힘을 갖습니다. 왜? 자꾸 묶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기업의 힘, 조직, 돈, 자본력, 기술. 그러나 이것이 있을 때는 이게 힘인 것 같은데 사라지면 그 조직의 기업의 힘은 퇴보됩니다. 군대의 힘, 계급 조직,
그러나 그거 없어져 보십시오. 그 힘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목단체들 같이 취미생활하면서 막 똘똘 뭉치고 되는 것들이죠. 그것도 여러분 서로 다른 취미가 다르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정치적인 힘 얼마나 변합니까? 서로 이익이 되면 막 모입니다. 우리 힘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대봐요. 다 또 흩어지는 것이 정치적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면 그 가정은 어떤 고난 속에도 이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열되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다 각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어떤 것으로 하나 됐느냐, 어떤 것도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지나온 삶 속에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우리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부부가 연결되어지고 자식과 연결되어서 이걸 하나같이 붙들 수 있는 것, 신앙의 힘입니다. 자식 그냥 키워집니까? 부부관계 그냥 지금까지 되어집니까? 경제적인 환경 그냥 됩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오늘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에게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한쪽 발이 잘려가면서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붙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힘이 뭘까요? 코로나?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 역사하느냐.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걸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없다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억울함도 당하고 배고픔도 겪고 심하게 매도 맞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나는 가난한 곳에서 보았고 부유한 곳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더라. 내 속에 지금도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이때 장면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 되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과 믿음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에만 자꾸 쌓여 있어서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네가 살고자 싶으냐? 먼저 죽으라고 말합니다. 상식에는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르가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이르갑니다. 만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씨앗이 죽으면 상식은 끝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뜨겁게 되어질 수 있었던 놀라운 만남은 그들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가정에도 온 가족 식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적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집을 먼저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적 부를 먼저 일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 지킨다는 것,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이 절대적 믿음, 이것이 새로운 능력이요 새로운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희생의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모든 걸 주는 걸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하나님을 서로 절대적으로 품고 나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로 목숨 걸 절대적으로 골리앗 앞에 하나님 붙들어 간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을 본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하나 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요나단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줍니다. 칼을 줍니다. 활을 줍니다.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윗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4절에 이르고 하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 겉옷은 제사장이나 귀족들이 겉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은 뭐냐?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건 뭘 상징하느냐?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의 후계자라는 상징으로 왕자의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상징하는 후계자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이 하나 되고 나니까.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되고 나면 무엇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니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주고 활을 주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군사적 장비를 줍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윗은 일개의 목동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긴다는 겁니다. 내게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희생적 삶은 다윗으로 하여금 일생 동안 가슴에 새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왕의 가문의 흔적을 찾아서 다시금 보살펴주는 그런 약속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르고 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오히려 모든 걸 덮고 내가 그 사울의 가문을 지켜주는 글미. 왜 그럴까요? 요나단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베단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갑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때 당시 향유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머릿결로 자기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왜 저 비싼 향유를 붓느냐고,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계산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이때 향유가 300데나리온,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얘기는 거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저 여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꾸짖었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그 301년치 연봉을 쏟아부으면서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도 증거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이르고 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하나 되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헌신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내 생명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이 만남, 여러분 하나님 먼저 품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좋은 만남, 기쁜 만남, 능력의 만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만남도 하나님 안에서 먼저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어떤 희생도 기쁨이 될 것이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만남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공유함을 통하여서 끝까지 생명 가지고 살아간 이 만남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이 만남을 통해 새로운 능력이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를 오늘도 품으시고 나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우리 앞 나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먼저 가슴에 품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만남들 새로운 힘과 능력의 만남을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의 만남이 먼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부르며 내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 걸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품고 가족 속에도 성도들 속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새롭게 하나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속에 다윗과 요나단 속에 주었던 그 절대적인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내 속에 임하여 주셔서 그 절대적 하나님으로 가족과 내 이웃과 성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모든 신뢰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성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임하셔서 하나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